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친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 안에 불러주시며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고 예배자로 축복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0번입니다. 시편 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혁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각자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예배 자리로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허물이 많고 또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의 얼굴을 저희들에게서 돌리지 마시고 빛 대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사 우리의 어두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 모든 것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도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시시때때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세워보며 은혜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치부에서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이르기까지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드린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고 또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마음의 평안을 되돌려 주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학업을 온전히 감당케 해주시고 취업과 결혼 앞두고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선한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름 수련회와 청년대학부 해외 선교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모든 여정들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또한 선교 비전을 품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며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또 피택자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육기간 동안에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직분자로 세워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겸손함으로 섬기며 봉사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직분자로 모두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점차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육신의 연약하고 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또한 요양원에서 병상 가운데 누워있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위로와 평안을 더입혀 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 맡기고 또한 응답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필요한 물질도 공급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또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와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약물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주시고 또한 순종함으로 말씀에 많은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반자 가족법과 또한 학생 인권 조례와 이슬람 사원 건립들 주님 막아주시고 저들의 악한 계획을 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초등학문과 사상과 또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하나님 이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막아주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편 40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은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15절부터 교독합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예배의 처소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교훈을 받고 더욱더 주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교훈을 마음으로 받고 삶으로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기도 응답을 우리가 받아왔지요.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을 하라고 한다면 아마 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대로 그 기도 응답으로 약속을 누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마침내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라고 설교를 해왔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초신자라고 한다면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물러의 기도라는 이 책이 있는데,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 여러분 이 책을 글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5년 이상 하고도 이 책을 안 읽었으면 가짜 신자예요, 가짜 신자. 그 정도로 이 책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고전입니다, 고전. 한번 안 읽었으면 사서 읽으세요. 반드시 사서 읽으셔서, 만약에 여러분 이 책을 사서 읽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책을 사러 가실 수 없다면 교회 우리 사무실에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목사가 사면 좀 더 싸게 사거든요. 제가 사서 드릴 테니까 사서 읽으셔야 돼요. 저 책을 읽으면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린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몇 가지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가? 첫 번째, 기도한 대로 오는 응답이 있어요. 기도한 대로 오는 응답. A를 구했더니 그대로 나에게 A를 주신 겁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기도는 내가 이것을 구하면 그대로 이것을 주기도 해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A를 구했더니 그대로 A를 구했다. 하나님 정말 키 크고 신앙 좋고 영어 선생님을 제 신랑감으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기도한 그대로 키 크고 잘생기고 신앙 좋은 영어 선생님을 신랑감으로 맞은 예가 있죠. 그 간증이 있어요. A를 구했더니 그대로 A를 줍니다. 저도 하나님께 가장 큰 기도 응답 중에 하나가 내가 A를 구했더니 그대로 주셨어요. 하나님 돈 많이 버는 일자리 주세요. 하나님 내 대학원 공부해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남는 그런 일자리 주세요. 하나님 일하다가 고생하면 공부 못하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거리로 주세요. 생각해봐요.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시간이 많이 남는 일거리 주세요. 고생하면 안 되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쉽게 하는 걸로 일자리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분에 넘치도록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은 기도하면 A는 A로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요 A를 구했는데 B로 주실 경우가 있어요. A를 구했는데 B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했는데 이것과는 조금 다른 것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신앙도 좋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키는 큰데 못생기고 돈 많은 남자를 줄 수도 있어요. 꼭 원하는 대로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변형된 기도 응답이 굉장히 많아요.
A를 구했지만은 A와는 다른 약간 차이가 있는 변형된 기도 응답을 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거든요. 정말 너에게 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은 신랑감을 주면은 하나님은 뻔히 앞으로 이루어질 예상을 알죠. 이 남자가 너를 구박할 거야. 너는 그런 좋은 남자, 네 좋은 것만 구하지만은 그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남자와 결혼하면 그 남자가 너를 얼마나 구박하겠냐. 하나님 이걸 아시니까 한 가지는 모자란 것을 주시는 것이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꼭 내가 구한 대로는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응답을 주시기는 주시는데 기다려야 하는 기도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는 정말 이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은 그 기도 응답이 오랜 기간이 걸릴 때도 있어요. 저는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기도가 한 7개월, 8개월 정도 기도했나요? 한 7, 8개월 정도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우가 있고, 그래서 한 번, 두 번 기도해서 응답이 안 온다고 해서 쉽게 포기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넷째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거절된 기도 응답. 응답되지 않는 기도 응답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누군가 나에게 부탁을 해오면 참 거절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거절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최근에 어떤 분이 200만 원을 꿔달라고 해가지고, 아니 돈이 내가 어디 있냐고. 200만 원. 그것도 이 간청을 뿌리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마이너스 통장에서 200만 원을 빼가지고 빌려줬어요. 꼭 갚아주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꼭 갚아드릴게요. 그래서 요즘에 새벽기도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 저 사람 부자가 되게 해가지고 꼭 내 돈 떼먹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칫하면 이제 뜻길 게 내 생각에 분명해. 이 상태로 가면 뜻길 게 분명한데, 하나님 저 사람 잘 되게 해줘요. 형통케 해주셔가지고 내 돈 안 뺏기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의 간청도 참 이게 들어주는 게 쉽지 않아요. 뿌리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또 오늘 설교 듣고 또 문목사한테 또 돈 꿔달라고 하지 마세요. 안 꿔줘 이제. 하나님 역시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쉬워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절했을 경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의 아이들이요, 손자 손녀들이 부엌에 와가지고 저 칼 달라고 그러면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있냐고. 위험하니까 안 주죠.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잘하신 분이시니까 나에게 뭘 내가 달라고 했을 때, 이걸 줬을 때 이게 위험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을 수도 있죠. 뭐 주시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친구 루게릭 병에 걸려가지고 점점 몸이 쇠약해져 있어서 내가 어떻게 루게릭 병이 치유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찾아보려고 인터넷을 여러 군데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우연히 어느 한 루게릭 병에 걸린 남편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블로그에다가 자신들의 남편이 루게릭 병을 이제 이겨내기 위한 쭉 그것을 좀 일기처럼 쭉 이렇게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을 제가 봤어요. 좀 젊은 남편인데 50이 안 됐더라고요. 젊은 남편인데. 그래서 이 자기 남편이 회복되도록 아내와 그리고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자의 집안이에요. 기도를 하고 남편의 이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블로그를 보면 쭉 그렇게 써놨어요.
그 과정을 쭉 보였어요. 아마 지금쯤에는 그 블로그가 내가 어제 다시 확인해서 찾아보니까 안 보이던데. 근데 그 블로그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고 확신을 갖고 기도했는데 결국은 그들의 소원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결과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죠. 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가사 봐봐요. 날이 저물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이 이 찬양을 많이 듣죠. 내가 이 찬양을 듣다 보니까 그 밑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자기 기도 제목을 써놨는데 이 찬양 그 밑에다가 댓글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수술하시고 수술이 잘 안 되어서 의식이 없으신 지 14일째입니다. 제발 건강히 눈 뜨셔서 그동안 너무 철없는 어린 딸이어서 죄송했다고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제발 이 부족한 영혼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밑에 또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막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응원의 글을 많이 써놨어요. 근데 결국은 어머니가 깨어나지 않았어요.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은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없나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꼽아봐도 굉장히 굵직한 기도 제목, 응답되지 않는 굉장히 굵직한 기도 제목이 한 5-6개가 금방 떠올라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대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4학년 1학기 때까지 제가 언론사를 시험 치려고 시험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언론사가 제일 월급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돈을 많이 벌고 싶었던 이 중에 한 가지가 시골에서 섬에서 어머니가 언제까지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뭐 교사 해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살기 힘들 것 같고 해가지고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이제 언론사 시험을 준비했어요. 공부할 게 굉장히 많죠. 그 많은 부분들을 이제 공부한 게 뭐 나중에 굉장히 도움은 됐지만은 그 공부를 했어요. 4학년 1학기 때 시험을 치러 가는데 정말 그 시험이 하나님께서 꼭 나를 위해서 그 시험을 주셨던 그 시험 기회를 주신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언론사 시험은 서류 전형을 먼저 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무조건 먼저 필기 시험을 먼저 쳤죠. 그리고 난 뒤에 서류 면접을 하든지 뭐가 했는데 내가 그때 시험 칠 때는 희한하게 서류 면접을 먼저 봤어요. 그래가지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 딱 2명 시험 치러 올라갔거든요. 서울에. 그래서 이 서류 면접을 먼저 하는 걸 보니까 이건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험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그 시험이 여러분 모든 시험이 일요일 날 있어요. 일요일 날. 근데 그 시험은 토요일 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일요일 날에는 시험을 안 치려고 작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시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토요일 날 시험 치게 하셨구나 하고 토요일 날 시험 치러 금요일 날 올라갔죠. 금요일 날 올라갔어요. 그 시험 치는 그 어떤 무슨 중학교가 있는데 그 중학교에 시험을 치는데 뭐 서울에 올라왔지만은 내가 뭐 돈이 있어서 여관에서 잠잘 돈이 없으니까 그 시험 치는 고사장 옆에 있는 2층짜리 상가의 개척교회를 무조건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목사님께 부탁을 했죠. 내일 시험이 있는데, 저 중학교 발표죠. 시험이 있는데 그래서 하룻밤은 잠이 안 들까요? 금요일날 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라고. 그래서 교회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장의자에서 잠을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죠. 일어났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간단하게 아침을 차려주시더라. 그래서 참 감사하게 밥을 먹고 또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해 주셨어요. 그 기도를 받고 이제 시험 고사장에 갔죠. 또 어떻게 시험은 시험은도 잘 쳤는지 어쩐지 몰라도 시험 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과정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시험을 주셨구나라는 것이 굉장히 큰 확신이 들었어요. 근데 결과는 떨어졌거든요. 떨어졌어요. 낙방했어.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여러분 나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런 일들이 많을 겁니다. 이게 난 나를 위해서 응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내 기숙사에 살면서도 새벽 기도하면서 늘 기도했는데, 그렇다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어떤 가치도 없는 것일까? 괜히 시간 낭비만 한 것인가?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한 유산된 아이처럼 그렇게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말하는가? 우리의 기도는 언제든지 거절될 수도 있는데,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응답되지 않을 기도는 애초부터 하지 않는 게 나은 것인가?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봅시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15절. 우리아의 아내가, 시작.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이 말씀 보면 이상하잖아요. 다윗의 아내도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아이를 낳았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아이죠. 우리가 이 내용을 잠시 얘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의 아이를 낳았냐? 이거 불법이죠. 다윗 아래 굉장히 충성스러운 군인이 있었어요. 우리아라는 굉장히 이제 충성스러운 군인이 있었는데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죠. 바세바. 우리아는 암몬 전쟁에 지금 전장에 나가 있어요. 이 다윗의 충실한 군인은 암몬과의 전쟁에 현장에 거기가 나가 있어요. 몇 개월 동안 거기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우리아의 아내를 어떻게 강제적으로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해서 그만 임신하게 되었죠. 들키게 됐잖아요. 들키게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숨겨야 되겠어요?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온 거예요. 우리아를 불러와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주고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자기 집에 보낸 거야. 자기 아내가 있는 곳에. 그 자기 아내와 동침하게 해서 다윗은 자기의 이런 잘못된 죄를 숨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아는 얼마나 충성스러운 군인인지 다윗이 불러가지고 음식을 먹고 자기 집에 들어가라고 해도 자기 집에 안 들어가요. 왜? 내 사랑하는 군인과 동료들과 내 부하들은 지금 전장에서 이슬을 맞고 있는데 내가 이런 휴가를 받아가지고 내 아내와 함께 동침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안 들어가요. 며칠 동안 들어가라 해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다윗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우리아의 손에 요압 장군에게 쓴 편지를 씁니다. 그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써요. 그래서 편지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 우리아를 전쟁할 때 가장 성벽 가까운 곳에 제일 먼저 가게 해서 적의 화살에 맞아 죽게 하라고 편지를 써요. 우리아는 이 편지가 뭔지 모르고 편지를 들고 다시 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 요압이 그 편지를 읽고 다윗의 말대로 전쟁 중에 제일 앞쪽에 보내서 적의 화살을 맞고 죽게 하죠. 그렇게 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죄를 몰랐을까요? 11장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아의 아내는,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행한 이 악한 죄를 보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이런 악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그대로 지적합니다. 자, 읽어봐요. 그러한데,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의 죄를 있는 그대로 지적했습니다. 책망하는 것이죠. 다윗의 믿음과 신앙이 훌륭하다라는 말은 다윗이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분명히 그는 엄청난 왕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선지자 나단이 와서 자기의 죄를 그대로 지적했을 때 그 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한 것입니다. 다윗이 읽어봐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기 죄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죠.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무릎 꿇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 죄를 자복했죠. 다윗이 이 죄를 깨닫고 얼마나 크게 눈물로 회개했습니까? 이 다윗이 이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적받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했던 내용이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51편의 내용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라고 명백하게 써놨어요. 그 시편 위에다 써놨다고. 다윗은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하지 않고 그 죄를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따라서 자기의 죄값을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아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성경 말씀은 이 아이를 하나님이 치심에 심히 앓게 되었더라. 심히 앓게 되었어.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이 상황에서 아이가 심히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리고 비통한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왜? 내 죄값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마음으로 깨달으니까 얼마나 비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이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한 번만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내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아이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7일 동안 금식했대. 7일 동안 안에 들어가서라는 말은 성전에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골방으로 들어가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7일 동안. 맨 땅에서 기도했다면 맨 땅. 자기는 좋은 자리에서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맨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맨 땅에서. 17절 말씀 보면 늙은 자들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늙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왕의 친구들이자 원로들이잖아요. 그 원로들이 와가지고 다윗을 붙들어서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해도 다윗은 그들을 뿌리치고 아니라고, 나 이 맨 땅에서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겠나라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어요. 자신의 죄의 무게만큼이나 더욱더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아이는 7일 만에 죽고 말았어요. 다윗의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았을까? 다윗의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간절함이 부족했을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정성이 부족했을까요? 여러분들은 7일 동안 금식하며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나는 다윗의 기도가 열정이 부족했거나 기도나 간절함이 부족해서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왜 다윗의 기도는 거절되었을까요? 애초부터 기도하지 말 걸 그랬나요? 괜히 금식했나요? 응답되지 않은 다윗의 기도는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마치 유산된 아이처럼?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뛰어난 인물인 사도 바울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었어요. 사울이 굉장히 육체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석가들은 그것이 안질환이라고 하기도 하고 간질병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무슨 병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그 병이 얼마나 심각했느냐 하면 한번 읽어봐요. 내 육체, 시작.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는 이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라는 것을 말하는데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거예요. 가시. 그러니까 그냥 몸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 있는 그 질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 사탄의 사자,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마치 내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질병이 마치 사탄이 자기 하수인을 보내서 나를 괴롭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도 살다 보면 인생의 원수가 있잖아요. 인생에 살다 보면 인생의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가 정말 지독하게 나를 괴롭힐 때 뭐라고 그래요? 사탄의 자식이 나를 괴롭힌 것처럼 괴롭힌다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이 질병은 사도 바울에게 그냥 대충 있는 질병이 아니라 굉장히 육체적으로 끈질기게 다윗을 괴롭게 했던 그런 질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떠나가게 되기를 몇 번 기도했냐? 자, 읽어봐요. 이것이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3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3차례 기도했다는 거예요. 3차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질병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3차례. 한 차례 기도했어요. 응답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라고 또 참고 기다리려고 했는데 너무 아파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2번째 또 기도했어요. 그런데 또 응답이 안 돼. 또 고통스럽게 참아. 3번째 또 기도한 거예요. 3번째 기도한 거예요. 3차례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한 차례 거절되고 2차례 거절되고 3차례 또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는 끝내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았어요. 응답받지 못한 것이죠. 바울은 애초부터 기도하지 말 걸 그랬나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그냥 시간 낭비일까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고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성경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자, 첫 번째 읽어봐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줘야 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는 한갓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엄청난 큰 간극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다 들어줘야 된다는 법은 없죠. 이 엄청난 큰 차이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야 될 어떤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 기도가 꼭 응답받아야 된다?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1차적으로는 인정해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두 번째는요, 읽어봐요. 시작. 내 기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내용을 좀 더 이제 깊게 이유를 살펴보는 거예요. 내 기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주십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굉장히 훌륭한 기도고 믿음의 기도고 하나님을 의지한 기도였죠.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그 응답을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였고 올바른 기도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은 기도였지만 왜 그들은 응답받지 못했냐?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경 말씀 읽어봐요. 때가 참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 말씀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그 때와 그 기한과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태어나기 전에 수많은 구약의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수많은 경건한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기도였지만은 그들 당대는 응답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과 뜻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이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이렇게 탄원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읽어봐요. 하나님의 말씀과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땅에서 못된 사람들에게 순교를 당해서 천국에 와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자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탄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언제까지 심판 안 하실 겁니까? 우리 피값을 빨리 갚아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당장 들어주지 않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금은 아니니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라고, 지금 잠시 동안 쉬고 있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기도에 당장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의 당장의 기도와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때, 그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실현되지 않는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오늘 당장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고난고가 아니고 고난과, 글자 고치세요. 고난과. 셋째, 시작. 고난과 훈련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잖아요. 이걸 당장 구원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을 보시라고. 요셉이 팔려나갈 때, 요셉이 애굽에서,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나 좀 꺼내달라고, 술관원들하고 꺼내달라고. 당신 나가거든, 나 좀 꺼내달라고 인간적으로도 부탁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죠. 그런데 요셉은 그때 그 당시에 감옥에서, 종살이에서 하나님은 즉각 요셉을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발에 착고에 차여 있었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어야만 했었죠. 요셉은 창세기 끝부분에 가서야, 그때서야 먼 훗날에 알게 되었죠. 아하,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고, 나를 감옥에도 가게 하셨고,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 지금 죽겠습니다, 빨리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하지만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끝내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사는 동안에 이미 다 응답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어디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 옛날에 기도했잖아요. 근데 응답이 안 됐어. 그 기도 지금 어디가 있죠? 그 기도가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는 바로 여기가 있어요. 여기. 제가 이제 얘기하는 세 가지에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했던 기도, 많은 시간을 들여서 드렸던 기도, 울며 불며 부르짖었던 그 기도, 그러나 응답되지 않았던 그 기도는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자, 첫째,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잔이 자기에게서 옮겨지시기를 구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의 잔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예수님 개인의 기도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도 이 고난의 잔이 옮겨지기를 간절히 부르짖었고 눈물로 기도했지만은 응답되지 않았다면, 이 기도는 예수님도 개인적으로 기도했지만은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던 그 기도에 동참된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 때 그냥 동풍처럼 사라진 것이 아니고 안개처럼 흩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기도하셨던 그 기도에 동참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읽어봐요. 시작.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바울의 기도에 동참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바울도 3번이나 기도했지만은 응답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이 기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지만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깨우침과 교훈을 받게 돼요. 교훈을 받게 돼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기도 동풍처럼 바람에 밀려간 것이 아니고 안개처럼 사라진 것이 아니고 이 바울과 같은 기도에 동참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가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는 다윗의 기도에 동참하게 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아이를 살려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았죠. 신하들은 다윗에게 아이가 죽었다라는 것을 차마 말하지 못해서 왜? 병든 가운데도 식음을 전파하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면 다윗에게 굉장히 크게 상심할 것 같아가지고 말을 차마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하고 고백했어요. 우리는 내가 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경배한다면 우리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 역시 이 다윗의 기도에 동참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내가 반드시 합격할 줄로 알고 시험을 쳤지만 결국 떨어진 그 일 놓고 굉장히 상심했죠.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시험을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졌으니까 3일 동안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을 내가 들었어요. 네가 그렇게 확신했던 것만큼 합격했어야 당연한데 떨어졌다고 한다면 이 길은 절대적으로 네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받고 내가 3일 만에 훌훌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비전을 세우고 인생을 새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곳, 어디 땅속에 있거나 통풍에 사라지거나 안개처럼 사라진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 이렇게 응답되지 않는 이런 기도에 동참되고 있고 여전히 가치 있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거기에 동참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에 흩날리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의 기도가 정말 어떤 가치가 있나?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어떤 가치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방금 내가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와 동반되어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 잘 외워두세요. 첫 번째, 내가 드리는 기도. 자, 응답되지 않았지만 내가 드리는 기도 자체,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세 가지로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기도 자체.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 내용 그 자체입니다. 내가 올려드렸던 그 기도 자체가 가치가 있는데 어떤 가치가 있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향이라고 그랬어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예요. 이 향과 기도가 어디로 올라가는가? 말씀 읽어봐요.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이걸 생각해야지. 내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어떤 가치가 있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그 기도 자체는 이미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로 상달되었어요. 응답되지 않았지만 내가 했던 그 기도는 이미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로 상달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향기로운 기도로 받으신 거예요.
내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금식하며 기도했다면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짙은 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그 기도 자체, 이 땅에 응답은 안 됐지만 그 기도 자체는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으로 상달되었다. 첫 번째 가치.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에 대한 가치. 기도자, 기도한 사람. 내가 비록 기도에는 응답받지는 못했지만은 내 기도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그러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 내가 진실하게 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내가 이 기도하고 있는 동안 이미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가까이 하셨고 나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신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빨리 여기서 구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가까이 해주시고 나와 친밀한 교제를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의 가치.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의 가치.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에 대해서는요, 예비된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비된 축복. 예비된 축복.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오늘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신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어때요? 축복을 계속 쌓아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진노도 계속 쌓여갑니다. 축복도 계속 쌓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비록 이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다른 기도는 내가 응답해 주마.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꼭 해줘야 될 것인데 내가 못 해주면 다음에 더 잘해주지 않아요? 축복도 쌓여간다는 거예요. 축복도 쌓여가. 더 축복으로 쌓여갑니다. 자, 말씀을 마칠게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어떤 가치가 있다고요? 이미 성경 안에 응답되지 못한 예수님의 기도, 바울의 기도, 다윗의 기도에 동참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람처럼 흘러간 게 아니에요. 땅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기도에 동참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응답되지 않은 이 기도는 어떤 가치가 있느냐? 제가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응답되지 않은 그 기도의 내용 자체. 이미 하나님은 향기로운 기도로 다 상달돼서 받으셨어요. 두 번째, 기도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미 내가 기도할 때 나와 가까이 함께 하시면 나의 친밀한 교제를 다 누려주셨어요. 세 번째,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른 예비된 축복으로 쌓아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무가치할 뿐이에요.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가치 있음을 말씀드렸사오니 우리가 응답되지 아니할까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기도를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그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그 신은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그 신은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저희도 11조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1조 예물을 주님께서 큰 기쁨과 영광의 제물로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과 가정을 축복해 주시며 가정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 제목과 또 1,000번째 예물 위에도 축복해 주시고 또 특별히 방송객이 또 헌금으로도 주 앞에 드려오니 이 예물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작정된 헌금 위에도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큰 물질과 재물로 갚아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복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하나님 성교구제 건축헌금 주 앞에 드려오니 이 모든 예물 위에도 제목대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끝까지 마지막까지 기도하며 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제3요전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가 이제 내일부터 있습니다. 월화 있습니다. 대명교회에서는 6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청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손순실 집사님 오셔서 북한의 삶의 또 실상과 또 우리가 유교를 상기하면서 우리나라의 민족과 조국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듣는 시간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전도회 원래회 있고요. 6.25 상기 구국 금식기도회가 대구 경북 여전도 연합협의회 주최로 있습니다. 대구 서문교에서 있습니다.
6월 22일 목요일 날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송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가치가 있음을 깨닫고 응답되지 않아도 끝까지 내 기도가 축복이 예비됨을 믿고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